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다 같이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도 오늘 마지막 강론인데 지난 시간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야곱이 이제 죽기에 앞서서 12아들을 불러서 후일에 될 일을 미리 예고를 합니다. 장차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유다와 요셉을 중심으로 예언하고 이제 그 예언을 마친 이후에 오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야곱이 죽습니다. 죽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죠. 고센 땅이 있죠. 그런데 야곱은 늘 뭘 생각하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했죠. 자,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머릿속에 두고 있느냐? 이 중요한 것처럼 지금 이 야곱은 평생 살면서 그가 여러 가지 옛날에 에스를 피해서 바다나라도 갔고 그 다음에 돌아왔죠. 돌아왔으나 또 다시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야곱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에 내가 죽게 된다. 그때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죠? 지난번에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전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형제들에게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여기 묻지 말고 어디에? 막벨라 굴에 거기에 장사하라. 자, 그러면 이게 밑에 보시면 30절에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열조들에게 뭘 했느냐? 이스라엘 열조라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인데 끊임없이 뭘 반복합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우를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 가게 하고 거기에서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이에요, 땅. 어떤 땅?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아무 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끊임없이 열조에게 땅을 약속합니다. 어디 땅?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늘 거기를 생각했어요. 비록 그들이 애굽에 있다 하더라도 또는 딴 데 있다 하더라도 늘 거기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자기가 죽을 때 됐을 때 실제로 몸은 애굽에 있지만 그러나 나를 어디로? 가나안 땅 이 굴에 장사해라. 이 말 하는 거죠. 근데 그 장소를 말하기를 자 마므레 앞 막벨라 밭. 왜 이게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자기 소유지가 없어요. 없는데 유일하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을 삽니다. 누구에게? 자, 해족속 에브론에게 얼마를 주고?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 있느냐?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공식적으로 돈을 주고 산 땅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귀한 거죠. 왜? 이 땅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굴, 이것은 바로 뭐냐?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은 여기가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여기가 막벨라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굴에 장사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앞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현재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는데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곡식을 1차 구해왔고 또 2차에 또 구해러 갔는데 거기서 형제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나죠. 만나니까 요셉이 누구를 바라요? 아버지를 모시고 봐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고요. 안 가고 싶죠. 그런데 기근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갔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약속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가겠고 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게 약속입니다. 야곱이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겠다. 이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자,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야곱이 죽을 때 누가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눈을 감기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럼 실제로 이게 이루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것도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언약과 성취인데 언약과 성취가 다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누가 와야 돼요? 다윗도 와야 되고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을 다 이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은 뭘 보고 사느냐?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까 궁극적인 약속을 바라보면서 과정적 약속을 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 해야 돼요? 재림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약속을 이루게 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벌써 재림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사는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예언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 침상에 발을 거두고 죽었어요. 그런데 숨을 거두니까 뭐라느냐?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 죽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 표현해요. 이것은 뭐냐면 끝난 게 아니라 사후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거죠. 그 내세를 바라보고 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특징이 바로 뭐냐면 부활의 종교 아닙니까? 지난주에 부활절을 했지만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뭐예요? 다음 세계로 하는 하나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유대인이 믿었고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자, 신명기 30장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자손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죽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누웠다 또 자손과 함께 잔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드디어 130세에 애굽으로 왔다가 147세에 죽었습니다. 50장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자, 인간적으로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자, 지금 야곱을 했다가 또 이스라엘 했죠. 이스라엘은 공식 명시를 했죠. 자, 이스라엘이 그대로 했는데 뭘 했느냐면 지금 요셉이 의원에게 명했어요. 뭐라고?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해라. 왜 그랬습니까? 여기는 애굽이죠. 애굽은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죽은 자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합니까? 그들이 향으로 처리를 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미이라예요, 미이라. 자,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야곱과 요셉은 뭡니까? 자기 몸을 이렇게 처리를 해요. 애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귀족들이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관이죠. 속에 그 실이 넣는데 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말하기를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콧구멍을 통해서 콧구멍에도 물을 집어넣어서 뇌를 빼낸답니다. 뇌를 다 갈라내고 그 다음에 또 배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내장을 다 꺼낸대요. 꺼내고는 어떻게 하냐? 그 꺼낸 다음에 천연 탄산수로 다 씻습니다. 그 씻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결국은 인간의 고집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다음에 세마포로 싸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관속에 넣어가지고 집에 있는 관속에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버립니다. 이게 그들의 어떤 그 풍습인데, 왜냐하면 언젠가는 죽은 영이 돌아와서, 혼이 돌아와서 어떻게 몸에 들어간다는 어떤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가 다르지만 이들도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지금 바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애굽의 간섭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의 몸을 이렇게 미이라로 만든 거죠. 자, 그리고는 이 날수가 얼마나 걸렸느냐? 40일이 걸렸으니, 그러니까 미이라를 만드는 시간이 40일이라는 거예요.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예수 믿고 어디 간다? 천당 간다. 물론 천국이 되면 천당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천당을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회자됐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요즘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말을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좀 싹 바뀌는 거예요. 왜? 천국에 대해서도 장차 갈 천국보다가는 여기 와 있는 천국. 그래서 천국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미 있는 천국과 장차 올 천국을 분리를 해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옛날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왜? 현실이,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습니까? 산업이 아주 약하고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꾸만 뭘 생각했어요? 유토피아, 천국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은 점점 발달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이 좋소이다 하다 보니까 자꾸 천국을 땡겨오죠.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한때 이 다미 선교회가 한국교회를 발칵 뒤집어 놔가지고 그 여파로 점점 미래에 대한 천국보다는 와 있는 천국을 말하는데, 성경은 뭡니까? 그 천국이 분명히 다 있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뭐다?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야곱이 가난을 바라는 거 뭐냐?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소망하는 거지만 야곱에게는 바로 가나안 땅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 이 가난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물론 뭐 이미 있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천국과 영원한 천국의 차이는 뭐냐? 이미 있는 천국은 여전히 제한이 있어요. 사단의 지배를 하고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모든 것이 끝나는 완벽한 유토피아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정말 그 천국을 가고 싶다. 내가 정말 자격이 된다면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거기 가야 뭐가 없어요?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워낙 이 시대가 바뀌니까 점점 그 세계를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상대로 뭐가 대체하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다? 행복이니까 천국이 여기다. 그거는 기독교 말하는 천국이 아니죠.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는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다 겪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천국을 바라는 것처럼 이 야곱도 계속해서 그가 가나안 땅을 바라는 거 바로 뭐냐? 이 천국을 소망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 죽고 나니까 50장 4절에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했나니. 자, 이 벌써 자기 아버지 야곱이 뭡니까? 파놓은 묘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어떻게 다 장사를 했다 하고 되뇌입니다. 그러면서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다. 그래서 결국 거기는 어떻게 되냐? 아까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아내 뭡니까? 사라. 그죠?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먼저 죽은 레아를 내가 묻었다. 그러면 왜 라헬이 아니고 레아일까? 물론 라헬을 사랑했지만 실제로 뭡니까? 본체는 누구예요? 레아죠. 그러니까 레아가 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도 묻어달라 했다. 그 말을 지금 바로에게 하면서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러니까 워낙 이 지금 요셉이 그 당시에 애굽에서 총리로서 신망을 받고 힘이 있다 보니까 바로도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수긍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에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원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국장을, 그 국장 맞지 그때? 그 유경수 여사 국장,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한테 장례식 있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나라가 아주 가됐잖아요, 그죠? 그처럼 지금 이 애굽에도 뭡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으니 총리의 아버지니까 거의 국장과 맞먹죠. 그러니까 이 규모가 대단한 거예요. 때가 심히 컸다. 근데 이제 집에 있는 누가? 고전당에 있는 아이들과,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자손들과 양떼, 소떼만 남게 두고 모든 관리들이 다 거기에 동원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심히 컸는데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자, 이 그림 보세요. 자, 여기가 고전 땅, 애굽 땅입니다. 고전 땅. 여기 야곱이 죽었으니까 그를 데리고 여기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요단강 동편이에요. 여기에 아닷 마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7일을 곡합니다. 그리고 여기 건너 세브론, 여기 이쪽 지역에 막벨라 우리 있죠. 여기다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는, 자, 행렬이 보세요. 이게 그림인데 엄청난 행렬이 지금 가는 겁니다. 왜? 그만큼 이 야곱의 죽음은 총리의 아버지 죽음이기 때문에 큰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대한 장례식인 거예요, 이게 지금. 자, 11절입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했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바로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닷 마당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름을 짓기를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여기서 원래 아벨이라는 말은 뭐냐면 초원이나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애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인의 초원이다. 이렇게 붙였지만 원래는 말은 뭐냐? 이것이 그 말이 아니고 애굽인의 애곡이라는 말을 잘못 써가지고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애굽인의 애통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걸 기념해서 바로 에벨 미스라임으로 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갈 때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했댔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나중에 또 요셉이 죽습니다. 죽는데 요셉은 언제 죽어요? 언제 돌아와요? 야곱은 죽고 바로 돌아왔는데 요셉은 400년 뒤에 돌아와요. 그때 요셉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해골을 가지고 와서 묻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바로 죽고 요셉에 의해서 직접 와서 묻었고, 그러나 요셉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들이 400년 종노릇 하고 나올 때 그때에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세요. 구약의 족장을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셋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 12지파의 요셉, 장자지요. 이들이 다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약속을 깊이 생각하고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직접 죽은 뒤에 왔지만, 그러나 요셉은 뒤에서는 어쨌든 간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 와서 묻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동안에 17년 동안에 야곱과 그 다음에 12형제가 잘 지냈어요. 잘 지냈는데 그동안 이제 형들은 뭐가 있었냐면은 형들이 누굴 팔았습니까? 그 전에 요셉 팔았잖아요. 그죠? 그 판 죄책감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요셉이 이제 자기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뭐가 생깁니까? 형제들에게는 다시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혹시나 아버지 안 계시니까 요셉 요리를 해하고 갚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렇죠. 옛날에는 동생이 있지만 지금 뭡니까? 총리고 힘이 많잖아요. 막강하단 말입니다.
요새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를 해야 할까, 갚을까 염려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면? 자,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이 생기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인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하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봤지만 요셉은 이미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런데 죄를 용서하는 사람보다가 죄를 지은 사람은 뭐예요? 늘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이제 참회 기도를 합니다. 참회 기도. 여러분, 회개는 한 번입니까? 여러 번입니까? 예? 근데 한 번인데 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죠? 그럼 참회 기도 하는 게 틀린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안 틀린 겁니까? 하도 우리가 극단적인 배움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일반 교회들이 참회 기도를 해요. 회개는 한 번인데? 그러나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빌로 내가 죄 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죄를 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죠. 그럼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이라 그러고 아예 안 해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몰라. 이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끊임없이 뭐가 있습니까? 죄 책감이 있어요. 그러나 이 죄 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벌써 죄는 사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뭡니까? 끊임없이 죄의 책감이 쌓인다면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특징이 뭐죠? 단번에 사한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걸 의심한다면 결국 예수 십자가 구속을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단번에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고 그 대신에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생각을 반성하는 마음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형들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 요셉은 좀 서운한 거예요. 왜? 이미 다 사했는데 무슨 또 사하는 거냐 하면서 결국은 답답하니까 됩니까? 웁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총리지만 정치자를 가지고 굉장히 그 희망 높지만 또 한편으로 뭐가 많아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창세기에서 울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만큼 감정이 또 풍부하고.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장례를 치러봤는데 초기에는 제가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장례 예배 볼 때 꼭 울지 말라고 막 강조를 했어요. 왜? 근데 이제 그게 잘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같이 살면서 육신을 같이 살다가 헤어지면 슬픕니까? 안 슬픕니까? 슬프죠. 근데 하도 제가 그렇게 배워가지고 울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울지 말라고 한 분이 더 울더라고요. 아, 이것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인들도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막을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처럼 요셉은 여기서는 또 울었다고 했는데, 물론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서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한껏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여서 잘못 안 보이기 위해서 이래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런 뭐가 생각나서 여기서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권사님 얘기하시네. 꿈입니다. 꿈.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꿈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꿈이 온 거예요. 그죠? 꿈을 꿨어요. 그걸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순진한 거예요. 말했는데 말하니까 그 말 때문에 형들에게 뭡니까? 미움을 당한 거예요. 참 억울하죠. 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제일 꼬맹이가 형들한테 자기는 절한다니까 이 자식이 안 그랬겠습니까? 괘씸한 거예요. 밉죠. 근데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그를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이 꿈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또 꿈을 꾼즉 이번에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 당신들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엄마 아버지도 나한테 저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도 기분 나쁘겠죠. 어쨌든 간에 꿈을 꾼 거예요. 그 말했는데 이 꿈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죠. 놀랍게도. 그런데 물론 이전에 형들이 와가지고 절을 했지만 그거는 절한 거고 실제로 뭡니까 이제 어려움이 되니까 형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그러면 요셉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주인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성경을 볼 때 어디에 포인트가 되느냐 물론 뭐 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포인트가 되느냐 이게 뭘 말하느냐 지금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 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역사를 다 하나님이 뭐예요?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정하시고 그 정하신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요. 언제까지? 다 이룰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뭐냐?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옛날에 박 대통령이 할 때 그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본주의 최고 극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정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해 나가요. 그러니까 자 지금 요셉에게 꿈 장차 될 일을 꿈을 꾸게 했잖아요. 아무도 이게 대해서 몰랐는데 진짜 이 꿈이 실제로 언제 나중에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이 역사를 아무리 봐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보세요. 땅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김규 목사님이 인도 갔다 오셨는데 지금 인도가 난리래요. 인도가 좀 아무래도 그 힌두교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번에 가보니까 여기 아마 대학 때 UBF, IBF 다시 보이잖아요. 그죠? 그때 막 우리나라도 막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는 안 돼요, 이제. 한 번 싹 갔어요. 갔는데 지금 인도는 막 지금 모여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듣고 싶었답니다. 막 붐이 나고 막 뜨겁고. 이게 뭐냐? 하나님 계획대로 복음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하고 중국 갔다가 다시 인도로 가고 이제 곧 보면 땅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때 재림하시겠지만. 자, 근데 놀랍게도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물론 다양한 역사의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포인트는 바로 뭐다? 예수의 복음을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현실도 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이 땅에 함몰되지 않고 믿고 힘을 내어 살아가는 거죠. 중요하죠. 자, 그런데 결국은 지켜봤더니 진짜 그 꿈대로 우리가 당신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진심 어린 고백인 거예요. 물론 상황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심 어리게 고백한 거고 놀랍게도 이 사건은 꿈에 대한 성취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한다면 희망이 있지만 이게 안 보이면 늘 불평과 불만밖에 할 수 없어요. 나중에 그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제 400년 정도 가고 갑니다. 어디로? 가나안 가는데 그들이 가나안을 왜 가는지 몰라요. 왜 가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틈만 나면 뭐예요? 출애굽 배워 계시지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 거기를 왜 가야 되냐? 모르니까. 그러나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 중에 60만이 갔지만 진짜 소수가 믿고 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이거는 협박이 아니라 광야 생활할 때 장차 될 일을 믿고 사는 것과 안 믿고 사는 것은 큰 차이예요.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던 게 뭐냐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택자에게는 가능한 얘기지만 그러나 살다가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씨 뿌린 비유고 가다가 넘을 자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결정론적으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근데 제가 자꾸 고백드리지만 물론 같이 신앙 시작했는데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택자입니까? 아니죠. 이게 우리가 지금 깊이 생각하게 된 문제예요. 예? 결국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넘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믿으면서 뭐가 나와야 돼요?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믿음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그리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18절 다시 봅니다.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다 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다 사실을 말하면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보세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당신 나를 헤아려하겠다. 그러나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만들었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결국은 자, 형들이 나를 팔았으나 그것은 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그런 유다가 잡아줬죠. 그러나 예수님의 작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뭐예요? 모든 인류의 구원사가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로마서가 말하기를 뭐라 하냐?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기에는 뭡니까?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아요. 그러나 결국은 다 뭐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택한 백성이라면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물론 총리가 됐지만 총리 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았죠? 팔렸죠? 제소가 됐죠? 종이 됐죠?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맡긴 일이기 때문에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확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보면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한다? 내가 사랑받는 자라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준다. 이것이 성경의 진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장된 겁니다? 승리가 보장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21절입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구와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다 알고 벌써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형들은 못 믿었잖아요. 그때 내가 기르리이다. 이 말도 언제 했느냐? 창세기 45장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미리 다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다 알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로 아는 것도 서로 간에 이 마음을 아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요셉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슬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자,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요셉이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뭡니까? 복을 받은 거죠. 그 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복?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요셉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거죠. 지금 현재도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현재 어디 있습니까? 현재 애굽 땅에 있어요. 지금은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잘 지내지만 점점 출애굽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번성하니까 애굽 왕이 그들을 학대하죠. 학대해서 결국은 얼마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400년 동안 뭐 합니까?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료는 끝이 아니라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돌아온다 이거예요. 이걸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열조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은 그 말씀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온갖 약속들을 다 해놓은 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은 뭐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반드시 이룬다 이 말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왜 기억해야 되냐? 그들에게 약속이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약속이냐?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손과 땅을 준다는 거죠. 그러나 현재는 애굽 땅에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 때가 되면 간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출애굽기 배우지만 여러분 이 창세기 50장하고 출애굽기 1장은 몇 년 차입니까? 400년이 뛰어요. 그죠? 이제 400년이 차니까 누굴 보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잖아요. 보내서 그를 취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잖아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약속은 뭘 말하느냐? 결국은 보세요. 지금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누구를 향한 겁니까? 장차 오실 씨. 이 씨에 관한 얘기예요. 모든 구약의 언약은 메시아로 귀결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 메시아가 와서 이룬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창세기 20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리니 내 씨가 그 들에게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바로 자, 예수님 오시기에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하신 약속인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뒤에 메시아가 직접 왔잖아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크게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많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보면은 우리가 뭐 진짜 하나님 지금 이것처럼 자, 요셉이 절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절받은 것도 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면서도 결국 뭐 실제로 가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예수 올 거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아브라함 못 봤어요. 근데 그 신약이 해석을 해요. 뭐라고? 아브라함을, 자, 이삭을 바칠 때 뭐 합니까? 여호와의 일이 하죠. 그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호와의 일은 뭐라고? 여호와가 직접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 이삭을 바쳐라. 근데 가니까 하나님 미리 준비해놓고 여호와의 일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이 뭐예요? 결국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누굴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고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을 다이렉트로 해석하면 안 되고 신을 거쳐서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C로 연결되는 사실. 그러니 언약 백성이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일반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차이가 뭡니까? 언약이 있다 없다 차이예요. 그러니까 늘 그들은 언약의 모든 비중을 두고 바라보는 거죠.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아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야곱은 바로 가는 걸 알았지만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못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였어요. 유명한 귀족이 아주 높은 위치에 됐잖아요. 근데 요셉이 죽었는데 바로 옮긴다?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는 거예요. 뭐라고? 자,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여기서 내가 매장되지만 언젠가는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누구처럼? 야곱처럼 미라를 만든 거예요. 그대로 풍수대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굽에서 야곱과 요셉 두 사람만이 미라를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관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언제? 너희들이 돌아갈 때. 요 사이가 몇 년이요? 400년.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이 어디로 되느냐?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히브리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아니 무슨 요셉이 뭘 미래를 봤습니까? 뭐가 있는 거죠 여기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간다. 하나님이 열조에게 약속했고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자기 뼈를 명하였으니 했는데 실제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그때 들어갈 때에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놀랍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긴 세월 뒤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멀리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루어진 걸 통해서 뭐랍니까? 자, 야곱, 아브라함에게 할 때 장차 종을 한다 했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하니까 그게 뭐 보여집니까? 재물에다 불이 지나갔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거기에서 중심에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 살았다는 사실. 그러면 오늘 정리하면 이제 자, 긴 창세기가 끝났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뭡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땅, 어느 땅? 가나안 땅. 그래서 오늘 신약교회 사람들 얘기는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이 땅의 천국도 소리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과정이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영원한 천국.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왜 기념했습니까? 딴 거 없어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이 가나안을 바랐던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 생활을 이겨나가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